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주와 비참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와 비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 장래적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회개하는 자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굳게 걸어 잠근 마음의 빗장을 풀면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한 말씀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데 주력해서 그런지 아니면 죄에 대해 둔감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에서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부실합니다. 회개는 만병을 통치하는 약과 같고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를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시켜 그 짐승을 죽게 함으로 사람의 죄를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의 존경을 받았고 특히 대제사장은 더욱 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좋은 분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물의 차이입니다. 구약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있겠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죄로 죄를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의 피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차이입니다. 구약 대제사장들은 유한한 인간이었기에 자신도 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도 나오죠.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시간입니다. 직무의 영속성이라고 할까요? 구약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이 갈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성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주목하여 볼까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큰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참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배고픔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는 분입니다. 아픔과 슬픔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능히 대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들은 일으키시며 또 악한 마귀는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으십니다. 본문 16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저주와 비참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소유를 더 정식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일보다 먼저 자신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죄 사함 받을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